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네, 지난주 목금토 2박 3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이들 새청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중해지고 있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약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아이들의 모습이지 않나 저 스스로도 먼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말뿐이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의 또한 온 인류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점점 인구 절벽에 도달한 우리 대한민국도 참 어려운 상황에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을 보는 육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시선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의 주제가 참으로 귀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한 그 주제였는데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리하였고 그는 자기의 침소에 들어가 불을 끄고 잤지만은 여호와의 성전의 그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그 머리맡에서 잠을 청했다라는 말씀. 그러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사무엘을 찾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아니한 그 소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세교전교회도 또한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장 말씀이 시작되는데 18장 말씀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며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라는 말을 보니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오늘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17장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사의 사건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들 12제자 중에 수제자에 해당하는 베드로 또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그 형체가 변화되는 모습 또한 엘리야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니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초막 셋을 짓겠다. 여기가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려가자. 라고 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한 성전에 반세계를 내느냐 마느냐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또 변화산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그것을 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내가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그 누구에도 알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제자들이 그 내용을, 그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선 과연 입단속을 잘 하였을까라는 것이 의문입니다. 아마 그것을 보고 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입이 근질근질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 이미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라고 그런 말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안에서 부러움과 시기가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들이 12제자가 있는데 과연 우리 중에서 누가 큰 자냐? 라는 것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사건들을 보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천국에서는 주님 누가 큽니까? 그들 사이에서 이 결론이 안 나는데 계속 말들이 많은데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서 9장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변론하였다. 이 일 때문에 변론함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크게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과연 누가 높은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주님 누가 높은 자입니까? 내심 그것을 묻는 제자들 사이에서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까? 베드로는 베드로야 너와 같은 자가 크다. 또한 또 다른 혹여 그 무리에 끼지 못했던 자들 중에서도 주님 저의 이름을 부르실 거 아닙니까? 라는 어떤 기대가 또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고 나도 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내가 천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여 높은 곳에 있고 싶다라는 그런 우월주의, 그 계급적인 계급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고 싶은 것에 이 제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제자들의 관심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 앞서 처음으로 드디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김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 내가 큰 자가 될까라는 것에 오히려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에 너무나 큰 간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라고 특별히 선택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주님의 마음의 중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갑자기 뜬금없는 예수님의 대답, 제자들이 생각했던 대답과는 너무나 다른 말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크고 작음을 따지기 전에 결코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우월주의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듯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야. 주님 나라에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느냐, 너희 마음을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4절에 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라기보다 하나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지나가는 어떤 어린아이 한 사람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참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이때 당시에 크게 무시를 받는 존재가 어린아이였죠. 생각해보면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는 숫자를 세는 한 사람 두 사람만 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가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5,000명을 모이셨다. 뭐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4,000명을 또 모이셨다. 어린아이, 또 여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성인, 남성들만 숫자 안에, 개념 안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처럼 인격적으로 어떤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자,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낮고 또한 힘도 없고 무능한 존재, 비천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순수하다, 때가 안 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갖다가 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연약한 존재다, 무시받는 약자에 있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주님은 대표로 상징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여기서 낮추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쓰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함, 그 이상의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주님은 큰 자다라는 것 이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겸손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제대로 안다면,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안다면은 겸손조차도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쓰기도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명분이 하나도 없는 나를 찾고 찾아보니 과연 무엇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것이 마땅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만 한 고백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 함은 그것입니다. 결코 단 하나도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상태, 그런 무능한 상태인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아는 자, 나의 신분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자, 구원받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100%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온전히 아는 자,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겠노라 라고 노력을 할 뿐이죠. 그러니 주님은 누가 크다, 내가 높다 라고 하는 자를 결코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얘들아, 너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능력이 없음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가 필요함을 알아야 되고, 오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헛된 것,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그런 높고 낮음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될 것임을 주님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괴수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자,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제 좀 관점이 다르게 바뀌어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 아이를 영접해야 되는 대상으로, 또한 뒤에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또한 업신여기에서는 안 될, 또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한 가지 표현이 더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이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에 이어 작은 자, 과거의 성경에서는 소자라는 이 대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자들 또한 참 초라하고 무명한 자, 이름이 전혀 없는 자를 바로 이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왜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먼저 그들을 영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먼저 주님은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들을 보내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너희들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또한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내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나뿐만이 아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형제들을, 가족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영접하신 그들이기에 우리가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그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실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들, 좀 잘 사는 자들, 그럴듯해 보이는 자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며 그들을 잘 영접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약한 자, 어린아이를 비롯한 모든 연약한 자, 질병 있는 자, 가난한 자, 그들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그들도 동일하게 온전히 마음을 열어 영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비위에 맞는 자, 나에게 잘해주는 자, 뭔가 해줄 것 같은 자, 기대가 있는 자, 그들에게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비교하여, 사람들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죄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도 모르게 비교합니까? 비교함으로 어떻게 하죠? 상대적으로 내가 뛰어난 것 같으면은 우월감을 상대적으로 가지게 되고, 내가 열등한 것 같으면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실망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비교하며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 또 골로새서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한 골로새서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누군가 소자 한 명이라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함과 같이 하여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주님이 영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것은 곧 주를 영접하며 아버지를 영접함과 마찬가지임을 깨달아 우리는 그 낮은 자 한 사람,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예수님이 오늘도 시선을 두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어디까지 가셨는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곳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높은 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곳에 계시는데 우리는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하는 참 이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이 나의 모습을 회개함으로 오늘도 낮은 곳으로 향하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제자의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